우리 교사들과 또 교회 분들이 또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담으면서 또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가슴을 우리에게 찡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많이 좀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앞으로 참 복음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많이 기도 속에 담는 우리 귀한 렘넌트와 교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아브람과 롯에 대해서 메시지를 잠깐 최대한으로 빨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 은혜를 받으면 산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은혜를 안 받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불평과 원망과 비판적인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언약의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언약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잘 편집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사건을 얘기하고 인물을 얘기하고 교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사건과 인물과 교훈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그 말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만 봐버리면 여러분은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했고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나 윤리교과서 교훈하는 그런 부분들, 삶의 방법들, 성공하는 비밀 이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오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조카 롯을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다툼과 롯의 선택하는 부분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부분을 잘 보게 되면 내게 굉장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가축 때문에 이게 다툼이 벌어집니다. 다툼은 결국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점점점 원망으로 가고 더 연결되어지면 나중에 상처로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다툼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관점이 그거예요. 그게 다툼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툼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의 개입이 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우리는 분을 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경제가 나중에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안 되면 싸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가족들 지금도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여러분이 언약의 관점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답으려고 해석해야 되지. 상처가 있으면 만나도 껄끄러워요. 결혼식이나 예식장이나 결혼식 예식 똑같지요. 만나는 자리 무슨 기lum사에 가보면 껄끄러운 거 가지고 딱 하면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 낀 것처럼 딱 기분 나쁜 데로 앉아있어요. 그럼 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가문으로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오늘 결혼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식사를 나눈다. 어느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 통한다. 사람하고 통하면 물질하고 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뭐 이 한자로 풀어야 되는 내용을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많이 성경을 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물질하고 안 통하면 뭐 한다? 다툰다. 다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다툼이 왜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된 부분이 나오면서 실수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친척 가족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새를 쪼개서 피를 보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집은 왜 이랬습니까?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처음 가는 길이니까 힘들고 위태롭고 두렵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못 간다고 마당에 들러부르더라고요. 와, 가야 되는 날짜는 잡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어른말로 애 꼬시듯이 꼬시가지고 모셔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안 왔더라면 시골에서 밥 메고 논 메고 미나리 캐고 완전히 촌년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왔다, 이 말은 잘 왔다. 잘 왔다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요, 여러분 제가 농촌을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농촌도 요즘은요 참 발전되고 잘 된 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가족들은 아이들은 좀 많아지 어떻게 키울 거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또 사기꾼에게 돈을 싹 떼입버렸어. 그 아는 친척이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러는 게 시골에 있는 순수함 그 맛으로 왔는데 그걸 이용하는 개원들이 있더라고 또요. 속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조카가 데리고 오면서 자, 얼마나 여기에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주변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판단은 하나님과 결론을 내야 되지 옆 사람하고 하면 그런 사기를 맞고 도둑을 맞고 믿었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다투는 모습을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툰다는 부분 속에 사단이 개입을 한다. 오늘 머릿속에 담아야 될 일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람은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사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을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정확한 언약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길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롯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속에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롯을 떠나 보내야 되겠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갈라디아 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절대로 우리하고 같은 집에 살 수 없다. 여러분, 자, 이스마엘이 어떤 아이인지 알지 않습니까? 계집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나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때부터 자,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런 때 잘못하면 불신앙이 올 수 있는 것들이 들어집니다. 사단의 개입을 막으면서 사단이 틈을 두지 않게 만들면서 잘 시간표를 조절하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면서 사단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에서 헤어지게 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우리말로 아브라함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순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오직이 발견되어져야만이 유일성이 나오고 유일성이 될 때에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발견되어지니까 결단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롯의 선택하는 부분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 무슨 이익과 분배를 따질 때에 우선권이 첫 번째 지는 사람이 우선권이 워낙 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자기 조카 보고 선택을 네가 먼저 하라 그럽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우하듯이 우하면 자하듯이 여기에 창세기 13장 9절에 딱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자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이 나왔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도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네 집도 뭐 네 남편도 네 자식도 교회 안 오는데, 그런데 외치는 거 보면 맨날 첫날마다 혼자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 사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오직이라는 부분이 전달되면 상대하고 믿고 안 믿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그런 것은 자기 판단과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주일날 산업선교, 토요일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내 이익이, 내가 손해가 나는 것도 만다고 그런 나라를 가고 선교비를 보내고 가가지고 가겠습니까? 어제는 대구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가지고 특송회사 때 보니까요, 내 교회도 이렇게 뭐 코로나 와가지고 힘드는데 그 망하려 갈 겁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들이 무릅쓰고 지난 밤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그 일찍에 7시 8시에 나와가지고서 같이 하고 힘주고 같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다 줘도 다 양보해도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명목적인 할 수 있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여자리에 앉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의 길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 여러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롯은 선택을 합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딱 이런 선택의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것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자, 영안이 어두운 사람과 영안이 밝은 사람의 내용입니다. 롯은 영안이, 다시 말하면 언약이 희미한 사람입니다. 영안보다 육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자, 영안보다 육안이 밝으니까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 용어의 백전백패가 되어버려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선택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백전백승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를 나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내 중심으로 내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언약 속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영안이 열려져 가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익 손해를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까? 영화 제목에도 불신자들이 보면서 소돔 고모라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랍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똑똑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자기 유익, 자기 생각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는 여러분 출세와 성공도 언약적인 관점으로 부귀영화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롯을 생각해 보면 은혜 받는 일에 실패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평상시 사모를 하는 사람과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의 생각들,
평상시 말씀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어느 정도 좋았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까.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그 말은 애굽 땅은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땅을 지금 현재 이집트 땅이라고 여러분 이집트를 가본 사람들 들어본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는 나일강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지요. 애굽 땅과 같지요. 이런 영안이 어두웠을 때 좋은 부분을 보았을 때 결국 이런 나 중심 속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큰 죄를 지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내용이 소돔 고모라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동성애가 막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어느 나라에 지금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도 있죠. 동성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와가지고 동성애를 하자고 와서 꼬십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이 가이드를 통하여 성지순례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자리가 소금. 그걸 여러분 사해바다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롯은 나중에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굴에서 생활합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심판 받을 때 굴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롯은 두 딸과 딸을 낳아하고 결혼합니다. 해기망측한 일들이 요즘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언약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보지만은 세상으로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한 번 선택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양보할 때 여러분이 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내용을 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장입니다. 뭘 할 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마무리 상수리에서 단도 쌓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서밋타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롯하고 영적으로 서밋된 사람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확신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 자신감 있습니까? 영적으로 서밋되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지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은 조서의 어명은 내리라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 미리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다니엘을 니를 섬겼던 그 하나님이 니를 지켜줄 것이다. 왕이 많아 이르부도 되는데 얼마나 신뢰가 돼서 그렇겠습니까? 와가지고 그것도 일찍 와가지고 다니엘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걱정을 하고 어린 사람이 그 갑옷을 큰 것 입으니까 안 맞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 여러분 다윗의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
성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를 데려왔다. 짐승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선택의 길은 믿음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확신다라면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지는 시간을 계속 가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시간들. 언약을 가진 사람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상수리 수풀이 오늘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았고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머리, 통밥, 잔머리 이런 걸 많이 굴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선택을 할 때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선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 삶이 영적으로 서밋된 상태 속으로 들어가도록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손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교사들의 마음과 생각과 다짐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반석교회 렘넌트를 위하여 뒤에서 기도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